칸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연예인이고 배우이고 가수이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이민 와가지고서는 미국에 정착한 사람인데 연예계인 중에서는 아주 대부가 되어진 거예요. 돈도 얼마나 많이 벌고 막 그냥 정신없이 뭐 방송국에 다 희잡고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한테 원래는 이 에드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일찍 놓이고 할머니 손에서부터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편지 한 장이 왔는데 할머니가 긴 편지를 못 쓰고 짧은 편으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에디가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너무 빨리 달려가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다 보지 못하지 않냐. 그 한 줄을 길을 적어드렸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이 에디라는 사람이 할머니가 쓴 편지를 하나 보고 스탑, 모든 걸 다 스탑을 하고 내가 지금 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 편지를 계기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 살아왔던 삶을 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맹목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가, 진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봤어요. 두 번째는 나는 경력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이거를 점검하는 두 번째로 삼았어요. 세 번째는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인생의 참된 보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건가, 이 세 번째 질문을 삼았어요. 마지막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남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살았다는 거죠. 이 4가지를 계속해서 자기를 살아왔던 삶을 보고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점검할지 모르겠지만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곧 올 것 같아. 너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일 아침이 아니라도 아니면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나요? 하늘의 이상한 주님이 오신 날 가까우면 하늘의 이상한 징조도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의별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별의별 하늘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어쩌도 이거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바다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거를 온난화 현상에다가 이렇게 치부하고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안 괜찮거든요. 근데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들려지는 소식은 괜찮아가 더 많아. 여러분 이런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긴장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는데 수천만 수만 명이 죽는데 왜 이게 괜찮을까요? 왜 이게 아무렇지 않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 심판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미국에는 미국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죠. 작년에 1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미국이 독감으로 죽은 미국 사람이 더 많아. 미국에는 코로나가 안 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더 많이 죽었어. 김혜영 집사님 미국에 딸들이 왔잖아요.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대요. 정말 그렇대요. 미국이 독감이 또 독하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거는 세계로 나오진 않아. 미국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은 무작정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서 서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나는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내 인생을 바르게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섰으면 여러분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종말이 도래했을 때에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은사 세 가지를 얘기하면 가장 좋은 은사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을 가지고 되게 자랑했거든요. 되게 귀한 걸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패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언제냐?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에 올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때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폐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들춰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결선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무작정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주제가 아니고 그날을 위한 세 가지 점검으로 바꿨어요. 지난 주일까는 더 이렇게 주제를 제목을 바꿨는데 그날을 위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관점의 점검입니다. 영적 관점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우리가 아는 예언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되게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 내가 아는 입장에서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든지 바깥에 살아갈 때든지 신앙생활 때든지 항상 우리는 내 관점에서 모든 살아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심리학에서 용어 중에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터널 비전.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 그 터널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깜깜하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어왔던 저기 구멍은 뭐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죠. 조그만 것을 보이죠. 이게 터널 비전이에요. 터널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보는 들어왔던 그 조그만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터널을 바꿔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세계가 존재하듯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분적으로만 갖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은 그동안의 내 관점, 내 중심적인 관점이었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0세 되신 분이 30세 결혼을 해가지고 30주년 결혼 기념을 이 두 부부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늘 매 결혼식 기념일쯤에 되어지면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그때에도 통닭을 아주 맛있는 통닭을 차려왔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날개를 탁 뜯어가지고서는 아내한테 탁 줬어요. 먹으라고. 그때 이 아내가 30년간을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막 따졌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다리를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날개를 나한테 주냐. 막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30년이 됐으니까 닭다리 하나 주겠지. 그런데 여전히 닭 날개를 줬단 말이에요. 닭 날개.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해서 주는 건데 나는 닭다리가 너무 싫어. 나 닭 날개 좋아.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한 거를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제일 먼저 닭 날개 뜯어줬어요. 서로가 뭐가 틀린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물어보면 됐을 텐데 당신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게 마음적으로 뭐 한 거예요? 혹 쌓여져 있던 것이죠.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상대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예. 저 사람은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것처럼 저 사람 닭다리 좋아할 거야. 닭야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 사람 닭야기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되었죠.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죠? 내가 또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이 다윗을 뭘로 봤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아마 사울 왕은 다윗을 힘입어서 엄청난 일을 했었을 텐데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입장만 봐가지고 다윗을 뭐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야망의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평생 사울의 삶을 파괴했던 원인이 바로 자기 터널의 비전, 자기만 바른 입장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집스러운 거를, 아집스러운 거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그래서야 내가 하나님 한 칸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은 자기 가시에 찔리는 법이 없다. 장미꽃에는 가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장미꽃은 자기 가시에 찔리는 법이 없다. 근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오해를 만들고 스스로 아집에 빨려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참 많아요.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오고 보면 남이 날 찌르지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찔린 것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걸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스스로를 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렵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그거 귀여운 거예요. 어린데 얘가 어른처럼 말하면 징그러운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장했는데 자랐는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이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안에 영적인 관점이 있느냐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나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으면 너는 이제 남을 가르칠 만한 스승이 되었는데 너는 여전히 아직도 젖만 먹는 아이에 있구나 라고 탄식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린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처지까지 왔을까요? 이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검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에 엉뚱한 얘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느헤미야의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나 구약에 돌아가는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봐야지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하면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분명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참고 참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고 느끼고 기도하면 깨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화나시고 있구나. 정말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통곡하고 계시는구나.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은 세상인데 우리는 괜찮다 하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른다고 여러분 내가 저절로 내 신앙 깊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다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깊이 가지고 나아가야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자란다,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힘쓰시 바랍니다. 지금 한국 보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듣고 나서는, 오늘 내가 수요일날 오늘 기도에 가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다 마스크 끼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요즘에 좀 마스크를 닦고 다니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침도 많이 튀기고 좀 이게 주고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죠, 서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 저 건강하니까 그동안에 남의 침도 먹고 남의 균도 먹고 살아도 내한테 면역성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다르지 하지만, 악한 것이 들어오면 뭐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제자훈련을 했지만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는요, 영적 관계성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자,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 장차 도래임이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지지만 확실히 여러분, 지금 거울 여러분 갖고 있어요? 거울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거울과 이때 많은 거울은 달라요. 이때의 거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최초의 거울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거울이 연못이었대요. 호수에. 혹시 그 연못에 자기 얼굴이 비쳐서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빠져 죽은 나리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리스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이 되어진 게 돌로 만든 거, 돌을 막 깎아가지고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돌에서 조금 더 앞쪽 나가면 청동, 청동에 조금 더 가면 철을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서는 본 건데, 그럴 때 보여주는 건 되게 희미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에는 철을 막 비벼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보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3세기 때에 처음으로 이태리에서 유리로 만든 거울이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13세기는 얌전하게 한참 보죠, 이때는. 그러니까는 거울로 본 게 되게 희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오신 날에는 확실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처음 여쭤봤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올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필요해. 주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소망은요? 소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망이 필요한 거지, 주님 나를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신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사랑은 지금이나 주님이 오셨을 때나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끝나고 없어져 버릴지 모르지만, 사랑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되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나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인생사에 부딪힐 때 수많은 질문 너무나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데려갔었을까를 따진다면은 답을 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시오. 대표적인 사람 욥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만난 그 자체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었다고 하면 죽음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껏해야 30, 50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전이면 다 우리를 더 하늘나라 올라가서 만날 줄 믿을 텐데, 여러분 그날을 가까움으로 바라볼수록 우리를 잘 점검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차가운 교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냥 교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믿음에 불을 붙여주고 우리의 소망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주님 말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결선서를 내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선서를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붙잡고 누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관점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